그래도 오늘도 한번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 이제 누가복음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는데, 누가복음 1장, 2장은 마태복음과 전혀 겹치는 내용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 2장은 완전히 누가복음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1, 2장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배경, 나아가서 이제 어릴 때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고, 그 탄생 이야기는 다른 곳에 마태복음에서도 조금은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그 누가복음만의 특징이었고, 내용의 특징상도 가난한 자들에게 속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1장, 2장에서 하고 있었죠. 이제 3장부터는 마태복음과 많이 겹쳐요. 마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과도 많이 겹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른보다 마태복음과 겹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고자 할 때에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참 재밌고 또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시기를 딱 특정 짓는 거, 우리 오늘날 같으면 AD 몇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런 기준이 없었으니까 황제가 통치한 지 몇 년째다 하는, 어쨌든 1절, 2절은 누가만의 역사가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여기 한 AD 28년 정도로 예상이 돼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가 AD 28년인가? 그 정도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나이가 한 33, 4세 정도 되는 때죠.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되어져 있고, 요즘은 33세 같으면은 취준생이 많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30대 초반은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지적으로 잘 성숙되어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빈들에서 사례들 요한에게 이미 다 하는 말씀이, 이때까지는 이제 빈들에서 있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하는 시간, 수업 받는 시간, 이제 공부하는 시간,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나와서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할 때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요한에게 임하였다. 요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졸업식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거를 이제 특정 있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걸 이제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식의 워딩을 즐겼었죠. 마찬가지로 누가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죠.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명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회개의 세례라고 아예 딱 세례의 수식으로 회개를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한다 하는 단어도 명확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개념, 이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는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된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사야 책을 인용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서 예언해놨다. 세례 요한의 활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면은 이제 4절의 내용, 요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내용이죠. 인용한 내용인데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이게 막상 구약책 이사야 몇 장으로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40장에 인용했는데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이거하고 워딩이 달라요. 그럼 뭡니까? 누가가 구약책을 보고 이거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그와 관련된 것을 보고 인용을 했다라는 증거죠.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보고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데 5절, 6절도 이제 쭉 가는데 문제는 이 5절, 6절은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없고 이사야에는 있어요. 이사야 40장에는 나와요. 5절, 6절이. 그렇게 됐을 때 누가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누가는 이 마태복음의 문장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 책도 참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둘 다를 동시에 참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암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없는 이 5, 6절의 내용이 뭐냐? 5, 6절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봤을 때에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굴곡진 사회 환경, 사회적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평정한다. 이런 뜻이죠. 잘못된 걸 다 바로 잡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사회 환경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사회 구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제가 말하고 나니까 그런 워딩인 것 같은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로 잡아줄 것이다. 바로 잡게 될 것이다. 모든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우리의 처한 사회가 다 제자리로 들어가고 진부한 단어를 쓰자면은 정의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이 5, 6절이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서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해보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3장 전반전은 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고 각 문단을 갖다가 제목을 달아보면은 처음에 3절에서 6절까지는 예언이고 그 세례 요한의 역할 그러니까 4절 보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 그게 이제 역할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권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7절부터 14절까지 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언을 합니다. 후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고난을 받는 거 그리고 21절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ABC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공식 사역장에 딱 나타나서 마지막에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면은 그 구약의 왕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등극 시기라고 하는데 우린 조선에서 뭐라 그러지? 왕이 될 때에 예식을 왕이 되는 예식을 조선은 뭐라 그래? 즉위식이라 그러나? 그런 즉위식 하기 전에 즉위식까지는 아니고 왕이 될 때에 선지자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제 예수님 때는 그걸 세례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절기식을 하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는 것과 같은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왕이라는 이미지. 이게 21절에서 22절 그렇게 하는 거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런 거죠.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막 합니다. 그걸 뭐냐 하면은 요즘 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어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꾸짖지만 옛날에는 학생들한테 막말로 막 했어요. 커가 뭐가 될래 하면서 막 혼냈어요. 마찬가지 그런 측면의 어떤 워딩인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 무리에게.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무리에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 욕을 하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욕을 하는 거는 그 무리들이 자기에게 와서 가식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식을 걷어내는 그런 워딩이라면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하는 거는 그냥 선생이 좀 이렇게 좀 못난 제자들에게 꾸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특정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군중들,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똑똑한 몇 놈의 제자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가지고 세례받으러 할 때 꾸중을 하는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르침을 베풉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괜히 위세 떨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너가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나무람이죠. 경상도식 나무람이죠. 그냥 막 되게 그냥 막 자존감 낮아지게 하는, 경상도 사람들이 꾸중할 때 굉장히 자존감 상하는 그런 워딩으로 막 꾸중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식의 어떤 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가 다른 건 있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4절에게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그 9절 한 번 더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여기서 이제 열매가 강조되고 있죠. 열매가 강조되고 있는데 10절부터 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8, 9절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10절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면 10절부터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다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10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12절에 보면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14절에 보면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옷 한 벌 있는 자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있는 자,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먹을 것이 남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자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리는 12절에 세리는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가 좀
많이 좀 거뒀거든요. 좀 이제 많이 착취를 해서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자기 거, 그리고 부과된 것만 딱 상납을 하고 더 뺏은 거는, 더 거둔 거는 자기 거 해가지고 세리들이 원성을 많이 샀어요. 사실 세리는 유대교 전통에서 거의 뭐 죄인 취급을 당하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압제배익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세리라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14절 군인들에게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금리를 족한 줄 알라. 군인이 조금 못한 짓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삶의 열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일상생활 중에서도 제일 비중 있는 생활이 뭐예요? 노동하는 거. 그러니까 급여를 받고 노동하는 것,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것이 사실 현대인의 삶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 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5절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생활에 대해서 권고하기 많은 군중들의 삶을 바로 이끌어가는 것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부여해주고 현재 삶에 대해서 정갈하게 살아라고 삶에 대한 지도도 자세히 해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중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를 하고,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들입니다. 자, 15절부터 예언을 하는 사역을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을 내쫓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정을 일으킬 인물이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나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된다. 내 뒤에 오는 그만한 인물이 되는 사람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못 줄 건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거는 물론 워딩은 그거죠, 그죠? 이제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가 베푸는 세례는 내가 베푸는 세례보다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공동체 내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진 않죠. 그냥 성령과 불로 세례가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뭐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장차 올 메시아는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합당한 사람만 딱 모을 거다. 그 가짜는 다 팽개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짜 가짜는 뭐로 판별했냐 하면은 혈통으로 판별을 했어요. 혈통으로 판별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을 잘 따르는, 토라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은 꼽살이 끼워주는 정도, 그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진짜와 가짜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할 것이다 라고만 지금 17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댈 것이다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정치와 별개의 종교라는 게 세상 정치와 별개가 아니고 세상 정치를 바로잡으려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 잘 못하니까는 그걸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죠? 대통령에게 너 잘못한다라고 막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참 밑비니까 감옥에 갇혀지고 뭔가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당시 왕에게 대들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 여기까지가 이제 20절까지 내용이고, 뒤에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은 세례요한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처럼 그 헤롯에게 죽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저 어디 가보면 갑자기 세례요한이 죽은 인물로 나와요. 고 요한, 고 세례요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 뒤에 가면은 죽는 장면은 중간에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이제 여기서 옥에 갇혔다 하는 이야기만 딱 하고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딱 멈춰버립니다. 딱 멈춰버리고 이제 세례요한은 무대의 뒷면으로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 이제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이거만 보기만 하면은. 왜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하고는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맞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학자 수백 명이 달라들어도 못 풀었어요. 예. 수학에 뭐 7대 난제는 뭐 더러더러 풀리는데 예수님의 족보 문제 이 난제는 푸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이 드는데, 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제일 거론되는 조상이 하나님이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거론되는 조상은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까지 나온다. 이게 특징이 있는 거죠. 이 특징은 뭐죠? 온 세상의 인류는 하나다.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시민은 하나다. 인종 차별하지 말자, 민족 차별하지 말자, 로마 시민권자 아닌 자, 헬라인, 야만인 구분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취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다윗 위의 조상은 마태복음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 밑으로 자손에는 마태복음과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찾아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전부 왕 이름이 나와요.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왕 이름이 쭉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다윗 밑에 솔로몬부터 시기가 쭉쭉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도 안 나와요. 나단부터 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현상이냐 이래 보면 되는데 제가 5분 동안 이래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것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다 서민이에요. 이름 없는 무명이에요. 일부러 피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왕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한두 개쯤 나오면은 그런갑다 싶고 이게 뭔가 중간에 오류가 있었나 싶은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가 성전 갈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586년에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오는 인물 중에 리더가 스룹바벨이고 그 리더의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된 성전 이름을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 스룹바벨하고 여기 스룹바벨하고는 다른 인물로 보여요. 그거는 이제 주의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들 중에 잘 나가는 후손은 아무도 없다. 의지적으로 누가는 반개 계열이라고 합니까? 왕족인데 전혀 그 대접받지 못하는 왕족들 그런 쪽으로 쭉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서민적인 이미지, 가난한 자들의 이미지, 가난한 자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강조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또 누구는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좀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이야기한 것도 뭐 영 마음에 들진 않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놓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족보.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죠. 다윗은 유다 지파고 지파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제 모계 계통, 마리아의 엄마 계통, 아빠 계통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적을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어쨌든 미스터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3장 뒤에 부분이 미스터리로 끝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조상은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의 어떤 인류다 하는 보편 인류 사상,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왕족이지만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쪽으로 그러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한번 요거까지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전반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 그 세례 요한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그 종교라는 말이 요즘 말하는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요즘으로 말하면 철학자라기보다 사회학자 내지는 뭐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런 정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전면의 대장으로 나서지 않고 예수님을 등 떠미는 그런 인물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할 시간이 없겠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 15절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또 돌아가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9절이죠. 9절부터 16절로 바로 건너뛰어 버려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어라 하고는 16절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열매 맺어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중간에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을 15절로 누가가 이렇게 첨언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고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차마 이렇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행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더 궁금한 거는 나중에 블로그를 보고 한번 하면 좋겠고, 자, 15절은 마태복음 안 나와 있다. 요거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